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또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을 들은 그 제자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여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성전의 화려함과 웅장함과 위대함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성전은 곧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록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것이 황폐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성전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성전이 이렇게 크고 또 웅장하고 이 돌들이 얼마나 큰데 이것이 무너지겠습니까? 라는 의미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고 그때에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것을 성전을 보고 있지만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듣고 놀라서 아니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고 그 전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그때와 그 징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난리와 소문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실제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을 하며 여러 가지 재난과 여러 가지 기근과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고 또 실제로는 또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속이며 다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결코 재난의 끝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를 우리가 말세라고 표현하고 있듯이 이런 일들이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계속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어느 한 특정한 시대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며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오늘 본문 가운데도 설명하겠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징벌적인 의미가 있고 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더 이 세상이 아닌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더 하나님 의지하게 만드는 시험과 훈련의 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가 견디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라고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자기 백성들에게 부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더 큰 환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다니엘서를 인용하시는 것인데 다니엘서의 멸망에 가정한 것에 대한 얘기는 다니엘서 후반부에 9장, 11장, 12장 이런 곳에 등장한 기록을 예수님께서 인용하는 것인데 특별히 11장 31절에 보면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리고 12장 11절에서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라는 이러한 말씀을 인용한 것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그들이 생각하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무너지고 황폐하게 되고 그것에 하나님을 제사하는 일이 아닌 멸망에 가증한 것, 쉽게 표현하면 우상 같은 것들이 세워지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될 때에 이것이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세워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곳에 서는 것을 볼 때에 그래서 이것은 말세에 이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로마의 군대가 예수님 이후에 40년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40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함락해버린 그 사건을 얘기한다라는 주석가들도 있고 또 다니엘서가 구약시대에 예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한 160년경에 셀류디쿠스라는 그 나라에 안티오쿠스 4세라는 황제가 이 유다를 공격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곳에 우상을 숭배하는 그 제단을 쌓을 뿐만 아니라 그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게 여기던 제물을 돼지를 그곳에서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더럽혔다라고 주장하는 주석가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특별한 시대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지만 더 크게 보면 초림부터 재림까지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는 그 거룩한 곳이 무너지고 그리고 그 거룩한 곳이 황폐화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한 일들이 멈추게 되고 폐하여질 때쯤 되면 이러한 일들이 주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전하는 누가복음 21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은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함락되는 것을 더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 예배가 폐하여지며 그 성전에 가증한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세워지는 실제적인 사건들이 있겠지만 이것은 단순히 한 시대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늘 이런 시대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핍박의 시대가 가득해지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폐하고 또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잡아가버리고 오히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제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일본의 황제를 숭배하게 하는, 신사참배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한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마지막 때라고 생각했다면 그때에 세상이 끝났어야 되지만 그때가 마지막 때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시작되는 때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러한 일이 볼 때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신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역시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러한 일들은 계속될 것이기에 우리는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믿음이 더 자라고 견고해져서 정말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들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15절 이후 16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그때에 그러한 일들이 이제 발생되며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요약해보면 잠언 22장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러한 재앙들이 발생되면 슬기롭게 지혜롭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슬기롭게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한 재앙들이 시작이 되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먼저 피하려고 해야 하는 거죠. 피하려고. 창세기 19장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롯의 가족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 악한 성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천사들을 보냈는데 천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출하려고 하는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들의 제약된 상황과 처지를 통해서 천사들이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빨리 너희들은 이 성을 떠나서 저기 보이는 산으로 피하라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롯과 그의 가족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주저하고 그럼 내가 뭐 이 집에서 챙겨갈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앞으로 또 무엇을 먹고 살아갈 것인가, 그런 걱정으로 이렇게 흔들려 할 때 재빨리 그들의 손을 잡고 천사들이 그들의 손을 잡고 산으로 대피를 시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러한 재앙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볼 때 늘 피하려고 해야 해요. 지혜롭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생각들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의 가족들로 하여금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 산으로 도망가려 했는데 그 중에 롯의 아내가 그 뒤가 어떻게 되는지 세상이 궁금하고 또 어떻게 멸망되는지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것처럼 내가 무엇을 가지려고 돌아가지 말고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고 오히려 안푼을 바라보며 산을 바라보며 달려가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에 대한 미련은 다 버리고 그만큼 급한 상황인데 세상에 대한 미련은 결국 롯의 아내처럼 심판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9절 20절에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는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이를 베고 있다는 것은 몸이 무겁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아이를 낳고 옆에 작은 아이를 데리고 있다는 것은 정말 움직이기가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늘 기도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세 때에 그냥 대충 시간이 흐르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땅 가운데 늘 이러한 우리를 억압하고 핍박하고 여러 가지
멸망에 가정한 것들이 서는 이러한 일들을 보게 될 것인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재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이를 가지고 무거운 것을 가지고 이러한 세상의 것들을 가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점점 사도 바울처럼 자기의 유익을 주는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며 버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기가 급하니까 급한 만큼 더 빨리 움직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도망하는 일이 겨울은 뭐죠? 춥고 그리고 땅바닥이 얼면 달려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걸어가도 넘어지는 일이 많은데 이처럼, 그리고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은 그 당시 안식일에는 자기들이 율법을 정해서 뭐라고 했죠? 1km 이상 넘어가면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다. 이렇게 정해놓고 있으니까 안식일에 도망가라 하면 그들이 또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그 도망가는 길이 1km 이상을 못 도망가는 이러한 일도 발생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늘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것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준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살아가는 우리는 늘 이러한 준비함이 있어야 되고 늘 그날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21절 22절에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세의 징조들 가운데 이런 큰 환란이 있을 것인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엄청나다는 거죠. 자기들이 겪을 엄청난 환란이 있을 것인데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에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21장에 보면 이 환란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이 환란이 발생한 이유는 뭐예요? 죄에 대한 징벌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징벌을 받는가? 우리 역시 죄 때문에 징벌을 받는 거죠.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겠다라고 하셨지만 실제로 아브라함 시대에는 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400년에 지나서 너희 후손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사는 민족들의 죄가 가득하지 않았기, 죄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차면 내가 이들을 멸망시키고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결국 죄가 가득하여지면 형벌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죄가 가득하면. 그래서 그 가나안을 차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져서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우상을 섬기고 다른 민족을 따라 살아가고 세상을 보며 살아가다가 그 두 나라도 멸망을 당했어요.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죠.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는 분명하게 열왕기하 18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 에워쌌더라. 이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이거든.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 제6년 이후 이스라엘 왕 호세아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이 멸망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그 죄 때문에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북이스라엘만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남유다도 그 이후에 멸망을 당했죠. 한 150년 정도 이후에 멸망을 당했는데 그들의 멸망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죄가 점점 가득해 때가 되어서 멸망을 당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도 여전히 율법의 참된 정신을 가르치지 못하고 헛된 것만 하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을 들었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될 것이다. 결국 다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전해지고 실제로 심판을 당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같이 멸망을 당했지만 그 이후에 나타난 상황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저버리고 세운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에요.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은 그 약속 아래 있었던 민족들이었고, 그래서 두 나라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척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었던 민족은 남유다였단 말이죠. 근데 혈통적으로는 같은 혈통이었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달랐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죄로 인해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지만 그 당시 아수르의 포로 정책이 뭐냐면 어떤 한 나라를 지배하면 그 나라 사람들을 절반을 다른 나라에 보내고 다른 나라에서 지배한 사람들을 이 나라에 보내서 그 나라의 정체성을 완전히 흩어버리게 만드는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포로들끼리 서로 결혼하게 만들고 그들이 어떤 민족인지 혼혈로 만들어서 우리가 한 민족입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다를 알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은 성별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그러한 아수르의 정책으로 인해서 이방 민족들과 결혼도 하게 되고, 그래서 성경의 표현에 뭐라면 이들이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고 여러 가지 신들을 섬겼더라. 그래서 결국 이 북이스라엘이 나중에 유대에 와서는 사마리아라고 불리며 그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 취급을 받았던 거죠. 그러나 이 남유다도 동일하게 죄로 인해서 멸망을 받았지만 그들의 멸망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던 백성들에 대한 멸망이기 때문에 완전히 심판의 멸망이 아니라 단지 징계의 멸망을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아수르가 아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바벨론의 포로 정책은 그들을 포로 끌고 와서 한 곳에 그냥 자기 나라별로 이렇게 두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와 혼합되지 않고 그 나라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았던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이 남유다가 멸망당하기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의 죄로 인해서 너희를 멸망시키지만 심판하지만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먼저 약속을 하신 후에 그들을 멸망시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서 이방에 살던, 그 바벨론에 살던, 그리고 그 이후에 메대와 바사에 살던 그들이 온전히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70년 이후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나는 심판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완전히 멸망을 위한 심판, 징벌의 심판이고, 동시에 다 사람들인데도 어떠한 자들에게는 믿음의 자람과 성숙을 위한 시련과 훈련의 시간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특별하게 어디서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했는데 한 1년 6개월 정도 지나서 가나안 남쪽에 도착했어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제 그곳에서 전열을 준비해서 가나안을 쳐들어가서 정복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 땅을 자기들의 것으로 받을 것인데 마음이 불안했죠. 그래서 세상의 방식을 따라 그 땅을 정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서 정탐하게 한 후에 40일 이후에 그 중에 10명이 뭐라고 설명했냐면 그 땅은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혜를 베푸신 땅이다.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보고를 하면서, 그러나 그 땅에 사는 민족들은 너무나 강하다. 오늘날로 하면 비행기도 수백 대고 탱크도 많고 그들의 성벽은 너무나 견고해서 우리가 뚫을 수도 없고 그들의 군대는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고 강하고, 근데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양치기처럼 막대기로 그들과 싸우는 것 같은 너무나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전쟁을 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다 죽을 것이야. 우리 아내들과 자녀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우리 난자들은 다 죽을 것이다 라고 보고를 했던 거죠. 그러자 그 보고를 듣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20세 이상 계수함을 받아서 60세까지 이 투표를 할 수 있는 이 위치에 대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일을 논의했을 때 그 10명의 보고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대로 가면 다 죽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결정한 것이 뭐예요? 다시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야 해. 애굽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죠? 옛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세상, 우리는 이 땅을 떠나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그 약속의 땅을 생각하며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들이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시련과 힘듦이 오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아니야. 지금 주어진 이 시험과 이 여러 가지 것들을 이겨야 할 지혜를 모아서 세상을 대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은 하늘에 대한 소망들이 다 사라지고 세상의 미련만 남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았고, 어떻게 형벌을 받죠? 40일 동안 땅을 정탐했기 때문에 40년간 광야를 떠돌면서 그때 결정했던 20세 이상 60세 된 남자들이 다 죽을 때까지 광야를 떠도는데 그것이 40년이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이 40년은 출애굽 세대에는 어떠한 시간입니까? 죽음의 시간, 심판의 시간, 멸망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이 동시대에 살아갔던 20세 이전 19살까지의 출애굽 2세대는 이 결정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광야의 40년을 그들에게는 심판과 멸망의 시간이 아니라 훈련의 시간으로 주신 거죠. 광야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먹을 것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먹을 것을 재배할 수도 없고 힘들고 먹을 것을 찾을 수 없는 어려운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어떤 일을 하셨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먹이셨고, 또 메추라기를 통해서 고기를 먹이셨고, 또 목마를 때마다 냇물을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셔서 그들을 먹이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사막의 더위와 추위를 막아주셨고, 또 다른 민족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모든 승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며 율법대로 행하는 법들을 배우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8장에서 이것을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시험하셨다.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높이시게 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이 알지 못했던 만나를 먹이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을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게 하셨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광야,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그런 척박한 땅, 황폐한 땅인 광야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는 것을 순종하기만 한다면 그 땅에서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정말 힘듦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특별히 더 이 가운데 진리와 정의와 진실을 따라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더 힘들 수 있어요. 사람들은 속이기도 하고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속임수를 쓰고 거짓말을 쓰고 정말 악한 법을 따라 살아가며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더 그런 가운데서 정직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기에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누가 우리를 먹이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출애굽 1세대와 2세대는 동시대를 살아갔지만 한 세대는 심판의 길을 걸어간 것이고 한 세대는 시험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의 놀라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말세의 기간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정말 징벌의 시간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시기가 징벌의 시기가 아닌 훈련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교통사고도 당하지도 않고 걸어가도 죽지도 않고 병도 안 걸리고 이렇게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천국에 가니까 우리는 뭐 기쁜 거죠. 이 땅에 있어도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만 결코 우리가 배가 줄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결코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견디게 해주신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고, 이러한 징벌의 시간에 우리는 이러한 훈련을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망하는 일은 없다라는 거죠. 결코 심판받아 저주받을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때가 되면 오늘 본문 23절부터 25절에 그때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죠. 자기 제자들에게는 내가 3일 만에 죽고 부활할 것이지만 죽을 것이지만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듯이 늘 자기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것이야. 그러나 너희는 내가 너희를 붙들고 있고 그 날들 이루어지지만 그 날들을 감하며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보호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 말씀만 믿으면 이것을 견딜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만 믿고 있으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를 계속적으로 유혹하는 일들이 늘 세상에는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 28장에 보면 이러한 표현이 있어요. 제가 앞에서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지금 멸망당하지만 심판당하지만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계속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에 어떠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냐면 아니야, 내가 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년만 있으면 돌아온대. 70년처럼 긴 시간이 아니고 2년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곧 돌아오게 하신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사람들을 속였다는 거죠. 이 70년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은 뭐냐면 이 70년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정말 크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것이 정말 죄구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믿음의 훈련들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70년을 주셨는데 2년을 줬다는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정말 작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주신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선지자가 등장했죠. 예레미야 28장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의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의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속였다는 거죠. 그들의 죄를 아주 작은 것처럼 속여서 그들이 훈련받고 믿음으로 시련을 통해서 점점 더 자라도록 하는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들을 폐하려고 했다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됐냐면 15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에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들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려고 한 이 하나냐는 7개월 만에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결국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0절에 뭐라 되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유혹과 미혹과 여러 가지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늘 존재할 것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이 고난의 시간들이 잠깐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지만 결코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조차도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 28절에도 동일하게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까지 번쩍인 것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할 것이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이는 것이다. 이 고난, 이 어려움, 이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대로 가는 법들을 훈련하며 깨어 기도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헛된 소문들, 소식들, 미혹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그곳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반드시 우리를 데려갈 것인데 어떻게 되냐면 번개가 동쪽에서 번쩍해서 서쪽에서 치면 정말 순식간에 모든 곳이 번쩍번쩍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곧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저곳에 참여 안 해서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시고 부르시지 않는 것은 아닐까? 라는 헛된 생각들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마치 죽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TV를 보면 그 시체가 있는 곳에 늘 뭐가 있어? 뭐 독수리들이 있는 것처럼 당연히 예수님이 있는 곳에서는 그의 몸된 모든 성도들이 있도록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도록 늘 이곳에 예수님이 계시다. 저곳에 그리스도가 있다. 계속 우리를 속이는 일이에요. 이전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에 우리 땅에 휴거가 일어난다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다미성교회라고 이장님이라는 목사가 그 주축이 되어서 그런 일들을 봤는데 그 전에는 그 날짜를 발표하기 전에는 항상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을 모을 때 그날은 자기들도 알지 못한다. 징조를 통해서 우리가 대충 알 수 있지만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미리 잘 준비해야 된다 하고 사람들, 세력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자 갑자기 돌변해서 10월 28일 저녁 몇 시에 주님이 임하실 것이다.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 당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모두가 모여서 이곳에 와야 된다. 다 모여서 흰 옷을 입고 휴거를 준비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이슈였냐면 9시 뉴스에 그걸 생방송으로 찍었을 정도로 정말 휴거가 그 시간 그때에 일어날 것인가 다 모여서 근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거는 우리가 분명하게 판명될 일인데 실제로 저희 가족들도 그러는 것에 마음이 흔들렸었어요. 그 정도로 왜냐하면 우리를 미혹하는 영들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미혹할 것처럼 그렇게 달려들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이 말씀의 기준이 분명하게 서 있지 않는 오늘 말씀대로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지 못하면 늘 우리는
속아 넘어가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단은 누구를 공격합니까? 늘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성도들 유혹해요. 그래서 조금만 바꿔서 그들로 하여금 다른 것에 쉽게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미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늘 예를 들면 부처가 저기 있다, 아니면 힌두교의 소가 신이다, 원숭이 신, 이것은 우리가 안 믿을 수 있잖아요. 분명하게 대적할 수 있는데 이단들은 성경을 들고 와서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늘 우리가 아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준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넘어가지 않는 거죠. 이 말세 때에 이러한 일들이 늘 비일비재합니다. 때로는 핍박과 박해와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때로는 아주 평온한 시간, 평화의 시간, 우리 아무 걱정이 없게 만들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내가 세상에 살기에 더 바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생각할 겨를조차 없게 만들어서 우리를 속이고, 때로는 우리가 정말 믿고자 할 때, 야, 이쪽이 말하니까 더 진리인가, 이런 우리의 생각을 조종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거죠. 늘 존재.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골방에 있다 저기 있다 할지도 우리는 결코 속아 넘어가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주께서 오시면 반드시 자기 백성들을 동에서 서에서 번쩍하듯이 늘 우리를 모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전할 내용이지만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42절에 보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저기를 찾아가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심판하신 날이 오면 우리는 당연히 그 주님을 맞이하러 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걱정할 필요 없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믿음의 삶들을 온전히 살아갈 때에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실 것이고, 우리는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